찬미 예수님, 오늘은 대림 제2주일이며 한국교회가 정한 인권주일이고 사회교리 주간의 시작입니다. 인류를 구원하러 오시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가 존중되는 사회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사회를 보는 올바른 눈을 가지게 하는 사회교리를 배우고 익혀 시대의 징표를 식별하고 복음의 가르침에 따라 행동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 저희가 세상 일에 얽매이지 않고 기꺼이 성자를 맞이하여 천상의 지혜로 성자와 하나 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바룩서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슬픔과 재앙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느님에게서 오는 영광의 아름다움을 영원히 입어라. 하느님에게서 오는 의로움의 겉옷을 걸치고 영원하신 분의 영광스러운 관을 내 머리에 써라. 하느님께서 하늘 아래 어디서나 너의 광채를 드러내 주시고 의로운 평화, 거룩한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영원히 너를 부르실 것이다. 예루살렘아, 일어나 높은 곳에 서서 동쪽으로 눈을 돌려보아라.
내 자녀들이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듣고 하느님께서 기억해 주신 것을 기뻐하면서 해 지는 곳에서 해 뜨는 곳까지 사방에서 모여드는 것을 보아라. 그들은 원수들에게 끌려 너에게서 맨발로 떠나갔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왕자처럼 영광스럽게 들어올려 너에게 데려오신다.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당신 영광 안에서 안전하게 나가도록 높은 산과 오래된 언덕은 모두 낮아지고 골짜기는 메워져 평지가 되라고 명령하셨다. 하느님의 명령으로 숲들도 온갖 아름다운 나무도 이스라엘에게 그늘을 드리우리라. 하느님께서는 당신에게서 나오는 자비와 의로움으로 당신 영광의 빛 속에서 이스라엘을 즐거이 이끌어 주시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큰 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주님이 큰 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주님이 시온을 귀향에서 풀어주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듯 하였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치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득 찼네. 주님이 큰 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그때 민족들이 말하였네. 주님이 저들에게 큰 일을 하셨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큰 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주님이 큰 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주님, 저희의 귀향살이 네겝 땅 시냇물처럼 되돌리소서.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주님이 큰 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뿌리를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 따남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주님이 큰 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사도 바오로의 필리피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기도할 때마다 늘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좋은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사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애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몹시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나의 정인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온갖 이해로 더욱더 풍부해져 무엇이 옳은지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순수하고 나무랄 데 없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날을 맞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어려움의 열매를 가득히 맺어 하느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티베리우스 황제의 치세 제15년 본시오 빌라도가 유다 총독으로 헤로데가 갈릴레아의 영주로 그의 동생 필리포스가 이투레아와 트라코니티스 지방의 영주로 리사니아스가 아빌레네의 영주로 있을 때, 또 한나스와 가야파가 대사제로 있을 때 하느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츠카르야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그리하여 요한은 요르단 부근의 모든 지방을 다니며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이는 이사야 예언자가 선포한 말씀의 책에 기록된 그대로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골짜기는 모두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 굽은 데는 곧아지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되어라.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오늘 대림 제2주일 루카복음사가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그 당시 권력자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사건이 전설이나 신화가 아니라 역사 안에서 발생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심장한 사건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티베리우스 황제는 로마 제국의 제2대 황제입니다. 그는 15년간 황제로 있다가 이제 은퇴를 하는데, 오늘 제15년이라는 말은 그의 마지막 지세라는 것이에요. 그는 로마 제국 수도에서 여러 가지 정쟁과 암투에 시달리면서 이제 은퇴를 지금 결심을 한 것입니다. 이미 로마 제국은 정치적 안정이 지금 흔들리고 동요되기 시작을 한 것이고, 이 황제는 곧이어 지금도 관광지로 유명한 카프리 섬으로 이주를 할 것이에요. 여전히 지금도 티베리우스 황제가 머물렀던 카프리 섬의 황궁이 유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본시오 빌라도가 유다 총독으로 있었다. 그는 포악하기 그지없었던 총독이었어요. 유다인들을 매우 잔혹하게 상대하였고, 그리고 항거했던 유다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는데 수천 명을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서 그렇게 십자가형에 처했던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헤로데, 안티파스, 또 그의 이복 동생 필리포스, 또 리사니아스, 이 세 사람은 모두 헤로데 대왕의 세 아들인데, 이들은 영주로 있으면서 백성들을 선정으로 다스린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고혈을 뽑아 먹으면서 자신의 부귀영화를 권력 유지에 안달이 났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한나스와 가야파는 대사제였죠. 바로 이들이 주도해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기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형을 이제 당하셨던 것입니다. 한나스와 가야파는 대사제이지만, 그래서 겉으로는 하느님을 흠숭한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실제 이들 권력과 또 재물에 마음을 빼앗긴 이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는 장본인이 된 것이죠.
지금 보세요. 그 당시 권력자들, 높은 사람들의 면모를 볼 때 하나같이 백성들을 억압하고 수탈하고 또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던 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백성들의 삶이 어떠했겠어요? 고단하고 궁핍하고 또 피폐했던 삶을 이어갔던 것이에요. 백성들은 온갖 수탈과 억압에 신음하고 시달리면서 그야말로 근근히 하루하루 살아가던 그 시절, 바로 그때 어떻게 되었다? 하느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도 굉장히 정형화된 표현이에요.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 있을 때, 굶주림에 시달릴 때, 또 외세에 시달릴 때 하느님의 말씀이 예언자들에게 내리고, 바로 이 예언자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졌던 것이에요. 지금 백성들은 굉장히 고단하고 궁핍한 삶을 이어가면서 하느님에 대한 신앙마저도 상실할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에요. 어려움이 계속되고 또 고난이 계속될 때 보통 어떻게 하죠? 하느님을 믿는 믿음이 더 강해지면 좋겠지만 흔히 대개는 하느님께서 과연 계신가? 하느님께서 계시면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가? 회의에 빠지게 되고 믿음에서 멀어지게 되기 아주 쉽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랬던 것이에요. 바로 그 순간 하느님의 말씀이 내리는 것이에요. 그 말씀은 살아있고 힘있는 말씀,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주고 희망으로 가득하게 하여 다시금 이 세상 안에서 신앙을 살아가고 또 하느님의 계명을 실천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주는 말씀. 요한은 선포를 합니다.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먼저 선포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죠.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요한은 스스로 소리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자신은 하느님 말씀을 전하는 도구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소리를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이 울려 퍼진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고, 그래서 하느님 앞에 겸손하고 또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하느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주님의 길을 마련하고 그분의 길을 곧게 낸다는 것은 지금 이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를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어려움에 시달리고 수십 년 학정에 고통받고 그럴 때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죠? 평안하지 않고 백성들의 마음은 행복이나 기쁨으로 가득 차 있기 어렵겠죠. 마음이 비틀려져 있고 꼬여 있기 쉽다는 것이에요. 어려움이 다가올 때, 고통이 계속 이어질 때 우리들의 마음은 금방 어두워지고 그늘지고 모가 나기 마련이에요. 바로 그래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 우리들의 마음을 올바로 다스리고 올바로 곧게 내어야 한다. 골짜기는 모두 메워지고, 유다 광야에서 골짜기는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어둡고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는 것이죠. 백성들의 마음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온갖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영향을 가득 받으면서 이들의 마음은 어두워져 있고 그늘져 있는 것이에요. 마음이 어둡고 그늘지면은 어떻게 되죠? 얼굴도 어둡고 또 그늘지는 것이에요. 마음이 어둡고 그늘지면 사람의 말도 자세도 행동도 다 어둡고 그늘진 것이 나오기 마련이에요.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오신다 하더라도 주님을 알아볼 수도 없고 주님을 맞이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
이 산과 언덕은 무엇을 말할까요? 예, 우리들 마음속에, 특별히 죄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온갖 교만과 아집과 또 원망과 미움과 그런 모든 마음들이에요. 그래서 죄 중에 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은 굉장히 모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기 쉬운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지금 세례자 요한은 산과 언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 모두 낮아져라. 우리들 마음속에 온갖 비틀어진 것들, 온갖 모난 것들, 모든 미움과 원망과 분노의 마음들, 그 모든 마음들이 사그라질 때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들 마음이 늘 평온하고 또 우리들 마음이 늘 안정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자기 마음이 자기 마음대로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등장한 것이고,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의 힘이 우리들의 마음의 어둠을 사그러지게 하고, 그 말씀의 힘이 우리들 마음에 온갖 뾰족하고 모난 것들을 사그러지게 만드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느님 말씀의 힘에 의존하는 사람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고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럴 때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하느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늘 우리를 당신 가까이 부르시고 또 우리들 가까이에 오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늘 끌어안아 주시고 당신의 사랑을 전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들 편에서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근심 걱정에 찌들려 있고 온갖 억울한 마음에, 분한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을 맞이해야 하고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무엇이다? 하느님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구원을 전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들 편에서도 더욱더 정성을 다하고 우리들 마음이 깨끗하게 또 정화되도록 주님 앞에 머무르면서 우리들 역시 서로가 서로에게 세례자 요한이 되어 주어야 해요.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의 문이 열리도록 힘을 주고 격려를 하면서 우리 모두 오시는 주님을 정성된 마음으로,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이 은혜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 한 마음으로 청합시다. 아멘. 모두 일어나십시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산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희망을 전하시는 주님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빛이신 주님, 대림 시기를 지내는 교회를 이끌어 주시어 어둠의 행실을 벗어나 빛의 갑옷으로 갈아입고 깨끗한 마음으로 구세주를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창조자이신 주님, 세계 지도자들에게 인간의 존엄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게 하시어 모든 이가 연대함으로써 편견과 차별을 허물고 인간 존중과 정의를 실천하는 세상을 만들어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미혼모와 미혼부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낙태의 유혹을 물리친 미혼모와 미혼부들을 보살펴 주시고 그들이 겪는 어려움과 아픔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도자이신 주님, 저희 본당 공동체를 구보 살피시어 모든 구성원이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며 서로 위하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어 저희가 깨어 기다리며 당신을 맞이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예물 봉헌이 있겠습니다.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비천한 저희가 드리는 기도와 제물을 굽어보시어 아무런 공덕이 없는 저희를 너그러이 보호하시며 도와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비천한 인간으로 처음 오실 때에는 구약에 마련된 임무를 완수하시고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나이다. 그리고 빛나는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에는 저희에게 반드시 상급을 주실 것이니 저희는 지금 깨어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 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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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요셉 비오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아멘. 예루살렘아, 일어나 높은 곳에 서서 하느님에게서 너에게 오는 기쁨을 바라보아라. 여러분이 순수하고 나무랄 데 없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날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바오로 사도의 바람대로 또 세례자 요한이 선포한 대로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게 합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신비로운 제사에 참여한 저희를 생명의 양식으로 기르시니 저희가 지상 것을 슬기롭게 헤아리며 끊임없이 천상 것을 찾도록 가르쳐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